오늘은 실패를 넘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실행했지만 결과가 나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실패를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략가 제갈량이 자신의 숙적 사마이를 잡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계곡 사이로 모아놓고 포위를 한 다음에 불을 써가지고 적을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딱 들어맞아가지고 이제 적들을 전멸시키기 바로 직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까지 딱 붙여가지고 이제 적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갈 공명의 적인 사마이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갈량은 사람이 계획할지언정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구나라며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실패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만나고 안 만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만나면 다시 일어나질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업이나 시험 또는 여러 가지 계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로 인한 낙담과 괴로움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실패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불안해지기도 하고 짜증이 몰아치며 스스로가 싫어지기도 하고 모든 상황이 다 짜증이 나고 폭발할 듯한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지독한 우울감과 자책감이 쏟아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원망을 돌리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실패 때문에 수치스럽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채워버리니까 다시 도전할 힘이 사라져버리고 지쳐버리며 주저앉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졌을 때 다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철저히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의 근원과 나아갈 수 있는 원인을 자기 자신한테 두었으니까 이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렸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실패와 좌절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에 무너져 버리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예비하신 인도하심과 복도 누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며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짧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졌어도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는 힘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힘이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안 넘어지는 것이 강한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바른 길로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향할 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Anchors Away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실패한 사람도 많고 잘못된 길로 갔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고 다시 일어날 때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항상 같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실패를 극복하고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실패를 극복하고 쓰임받은 사람 마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는 꽤나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어린 나이에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자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망을 쳤습니다. 문제는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비참한 꼴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망을 치게 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면서 알몸으로 도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알몸으로 온 도성을 뛰어다니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끔찍한 일입니까? 평생 트라우마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를 극복해냈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집에 사람을 120명이나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집입니까? 저희 집은 12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120명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자란 청년에게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는지 마가는 중간에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픽업하고 쪽팔리게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것이 또한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래도 또 다시 마음을 잡고 다음 선교 여행 때 또 동참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등장해서 한 번 도망간 사람은 또 도망갈 수 있다면서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란 리더가 싸워서 갈라지게 되었고 선교 여행을 떠나려 했던 마가의 계획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민망하고 비참했겠습니까? 이렇게 3번이나 실패를 겪었다면 심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마가복음의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당부로 남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마가는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마가를 삶의 마지막 순간에 꼭 보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가가 회복되어서 그를 내쳤던 바울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마가는 여러 번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겁많은 실패자의 삶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만 붙들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 때에 어떤 어려움과 좌절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던 이들은 실패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쳤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옷을 버려둔 채 알몸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본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가가 자신의 부끄러운 실패를 가릴 것 없이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제3자처럼 묘사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자신이 이렇게 도망쳤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실패를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마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능력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높아질 것이기에 거리낌 없이 자신의 실패를 드러낸 것입니다. 아마 마가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을 전부를 딱 보고 있으면은 자기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망간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즉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할 때 우리의 실패한 연약함을 넘어 다시 일어나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정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인간의 의지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냈다. 이런 감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스스로 강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허벅지에 정말 쌀알 만한 작은 염증이 하나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한참 열심히 운동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야,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에게 요만한 염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쉽게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겨우 쌀알 만한 작은 염증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염증 때문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팠고 온몸에 열이 펄펄 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 왔냐면서 염증을 째서 치료를 받고 난 후에야 겨우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고작 그런 작은 염증 하나도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거대한 자연재해나 인간의 과학기술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붙들고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춰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가가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마가가 함께 저작한 성경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이야기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와 베드로 두 사제가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드러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가 쓰이던 당시에 로마 당국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었고 이 거센 핍박에 신앙을 배신하던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패에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와 베드로는 야, 리더인 우리도 이렇게 연약했으니까 너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아오라고 자신들의 실패를 드러내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요,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 자기 자랑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는지를 자랑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맞긴 한데 결국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간증은 정말 좋지 않은 간증입니다. 이런 분들의 말은 별로 덕이 안 됩니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의 복을 자신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는데 이 마치 바벨탑을 세우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며 야, 이런 내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다 이렇게 접근할 때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니 어찌 되었습니까? 그가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이제 순교의 시간을 앞두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리더들을 초청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누가 그리고 자신의 제자 디모데 다음으로 특별히 마가를 초청했습니다. 자신이 내쳤던 마가를 다시 불러서 자기의 뒤를 맡기도록 그를 특별히 부른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 때문에 자신의 은인인 바나바와 싸울 만큼 마가의 가능성을 바라봐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며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남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반전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실패자였던 마가가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건물, 훨씬 더 큰 건물, 많은 사람들, 부유한 재산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능력은 더더욱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초창기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식민지 통치와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기에 돈을 의지할 수도, 사람이 적으니까 사람의 수를 의지할 수도, 아무것도 없었으니 어떤 프로그램을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것도 없이 그냥 연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니 오히려 더욱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났으며 풍성한 복이 임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큰 건물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으며 탁월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의지할 것들이 생기니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연약해졌습니다. 바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만 붙들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시며 능력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어찌 받아들였습니까?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 열려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 대신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삶에 거침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안전하고 단단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실패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들이 있는데 한 마리는 엄청나게 날래가지고 소파나 침대 위로 막 펄쩍펄쩍 뛰어 올랐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날래니까 얘가 자신감이 넘쳤던 겁니다.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강아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내고 훈련을 시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날쌘 거 알아가지고 막 정말 무슨 홍길동처럼 날아다녔습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이 강아지가 소파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굴러 떨어지더니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병원에서는 머리를 다친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여 시름시름 앓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 이후에 오게 된 친구는 주인을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소파나 침대에 올라오고 싶으면 늘 올려달라고 매달렸고 절대 자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자기가 혼자 몰래 올라가다 저한테 걸려가지고 너 올라올 수 있었어? 이랬더니 갑자기 얘가 후다닥 뛰쳐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매달리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올라올 줄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주인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안겨서 침대나 소파 위에 올라오니까 다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늘 주인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17년간이나 저와 부모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뭘 하겠다고 하다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걱정되시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분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보호하시며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 얼마나 안전하고 복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하는 사람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패와 좌절이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며 믿음 안에서 쓰임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실패해서 일어나기 위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었다면 이제 새롭게 도전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이러면서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시 싸워나가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가는 3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정도면 주저앉을 만도 한데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도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실패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으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실패하고 지치며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으나 한순간의 혈기로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났을 때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장군이 되었으나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정신적으로 탈진하여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났을 때 다음 세대를 세우며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을 키워내며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다들 지치고 무너지고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려 했다면 그들은 실패와 어려움에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만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고 승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때 우리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한 후에 다시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주눅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실패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휘청거릴 때가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세상을 잘 헤쳐나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이 시대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명받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세상에 압도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외치지만 그보다 더 크고 강한 세상에 주눅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강한 줄 알았으나 세상의 벽에 부딪혀 버렸을 때 휘청거리며 다시 일어나게 되지 못하는 것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을 보니까 야심차게 사업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공을 확실하며 치밀한 준비 끝에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에 결과가 몹시 좋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도중에 이런저런 악재를 만나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까지 겹치면서 정말 처참하게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서 인간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서 다시 도전할 마음을 잃어버린 채 두려워하며 부모님 집에 틀어박혀 버렸습니다. 그게 다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그 세상을 이겨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 크시고 이 세상보다 강하시며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힘만으로 세상에 도전하려 한다면 그 도전은 어리석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도전은 의미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도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조차도 이겨내시고 부활이라는 무궁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이나 실패도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벽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시대까지 크리스천들은 무너지고 짓밟히고 핍박당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의 뜨거운 전도로 인하여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전체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황제들은 위협을 느껴 크리스천들을 지독하게 핍박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잔인하게 처형당했고 크리스천들은 발붙이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재를 가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한 크리스천들은 지하의 묘지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로마 전체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기에 모든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도전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다시 도전할 때 우리도 실패를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마가도 그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붙들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로 인정받아서 베드로와 함께 마가복음을 저술했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덕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13절을 보면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그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당시 감옥은 굉장히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감옥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정도로 아주 환경이 척박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외투를 부탁한 것입니다. 너무도 또 중요한 물건이 이 외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책도 함께 가져다 주길 부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책이냐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이라는 말도 있고 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시민권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부탁하면서 마가를 데려와 달라고 할 만큼 마가는 몹시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실패나 좌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이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도전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다시 도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며 믿음 안에서 쓰임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강한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 항상 햇빛만 있으면 사막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햇빛만 있으면 풍년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비와 바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와 바람과 같은 실패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면 오히려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가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실망했던 바울에게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만큼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마가는 이집트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콥트 정교회라는 그 교회가 아직도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는 이슬람교가 90%나 되는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의 엄청난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이 10%의 콥트 교도들이 그 속에서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실패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 마가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들답게 핍박을 견뎌내며 지금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시 일어날 때 이런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며 다시 일어나고 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맞서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며 믿음 안에서 쓰임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도 실패가 주는 절망감과 낙심에 무너져 주저앉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원합니다. 실패를 넘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세상을 이겨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겨내며 승리하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셈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